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시니 크게 외쳐 선포하네. 사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적이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129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총 목자 목녀 모임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초원지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3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생명의 삶은 매주 화요일, 말씀의 삶은 매주 목요일에 모입니다. 어린이 새로운 삶 2기가 10월 25일부터 8주간 초등부실에서 함께합니다. 오는 10월 17일과 18일 남동구 수산동에 있는 수산 성결교회에서 열리는 성령 수양회를 함께 섬깁니다. 같은 주 10월 15일 수요 예배는 성령 수양회를 위한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절에 함께 찬양할 칸타타 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하늘교회 말씀사역부 네이버 카페에서 말씀통도 큐티 필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소식입니다. 김홍철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14일 노회에 참여하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즈벡 목장 김은숙 권사님께서 모친 고 안란숙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가도 오늘 떡은 우리 김은숙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신 장례 감사떡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지역 모임 중에 가정교회 전환을 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너무 영적으로 좀 침체돼서 가정교회 전환할 동력이 없기에 부흥의 요청을 받았는데 생명의 삶 성령 수양에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어떻게 섬기는지 간증을 통해서 제자는 보고 배우는 거라 섬기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은은한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은은한 머리 들어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과 함께 찬양.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도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열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아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 이 시간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우즈벡을 다녀온 우리 유은선 목녀님 선교 간증이 있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참용기 목장 목녀 유은선입니다. 제가 경험한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선교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을 섬길 자신도 없었고 선교에 대한 마음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장 식구들이 제주 중국 알파를 다녀오며 큰 은혜를 받고 우즈벡 선교를 결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가자고 설득하는 자리에서 목자 목녀님은 왜 안 가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고 저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갈 여건과 상황이 아니니 저에게 다녀오라고 하는 말에 한 번은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저희 목장의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남모 집사님이 저를 우즈벡 단톡방에 초대하였습니다. 그 초대가 제 선교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비행기 값도 비싼데 차라리 여행을 가지. 단톡방에서 몰래 나가기를 누를까? 안 가야 할 이유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기듯 비행기표를 예매했고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주 선교 회의와 기도회를 하시며 게스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되겠지. 이름만 알고 가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은 무거웠고 시험과 갈등도 찾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가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즈벡 선교지에 도착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게스트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최대한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게스트분들이 한 분, 두 분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고 있었던 찰나 제가 섬기게 될 하유톤이라는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게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몸이 불편했어요. 저 친구를 어떻게 세족식하지? 큰일이다. 왜 하필 나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숙소 배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 주님께서 제 마음을 깨우치셨어요. 마치 주님께서 제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가 뭔데 그를 평가하니? 내 귀한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고 나도 모르게 주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친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친구는 몸이 불편한 이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코로나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그 하야톤이라는 친구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아이들과 함께 죽여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너희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친구와 가까워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제 부축을 거부했던 친구가 저를 의지해 제 발걸음의 속도에 끌려다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 내가 그 친구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 걷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스트분들도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더니 속마음 하나씩 열기 시작하였고, 저희도 그들과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게 되었고, 스텝인 저에게도 너무 은혜롭고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야톤 세족식 하는 내내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어떤 기도도 축복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소그룹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회개가 되었고, 제 안에 있던 교만했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온 제 자신이 너무도 후회되고 싫었습니다. 선교 전에는 무겁고 근심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즐거웠으면 함께 간 목원이 목련님 혼자 해외여행 온 것 같다며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미소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중보기도 시간에는 자기 먼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계셨고, 잃어버렸던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다시 회복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1인인데요. 선교사님들이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은 제 안에 교만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섬기러 간 줄 알았는데 그들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번에 함께 선교를 다녀온 목원이 그럽니다. 다음 선교엔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두 함께 참석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저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저처럼 회복과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련님이 섬겼던 게스트분은 손발이 이렇게 꺾여서 잘 걷지 못하고 행동이 매우 불편했던 자매인데 함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수 목장의 안전찬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하고 이 찬송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해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온 교회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겪을 때 두려움과 혼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많은 유혹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를 허락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을 만큼만 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려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병들고 실패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낙심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밀려오는 세상의 문화와 짧은 영상들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도와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돌파구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 성령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한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된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과 타락이 만연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으시던 10명의 의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한 명 한 명 일어나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 이 나라의 멸망을 막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매주마다 목장으로 모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거룩해지고 세상을 이기는 의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들어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주목하시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곳에 잘 심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 명절 땐 빈자리가 많았는데 고향을 찾으셨죠? 놀러 간 게 아니고. 네, 명절 때 가서 보면 이제 제 나이 때쯤 되면 제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자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얼마 안 남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즈벡 갔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가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저보다 한 20년은 더 나이 드신 분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고 왔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데려가신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거짓말일까요? 정말일까요? 네, 어르신들은 정말이라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성적으로는 빨리 가겠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그죠? 근데 육체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아프고 힘들거나 또 생명을 잃은 시신 같은 걸 보면 공포나 두려움을 누구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만들어요. 만수무강, 불로장생 이런 말 들어보셨죠? 늙지 않고 계속 사는 거. 만수무강, 그 수명이 한이 없다 이 뜻이에요. 계속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한테 만수무강 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봐요. 자, 그러면 만수무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왜 우리는 그런 인사말을 만들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뭔지를 맛을 보고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계속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무강, 오래 사세요. 이게 영생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새하늘 새 땅 신천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울 때 1절부터 5절까지를 놓고 3절이 가장 중요하다. 관계.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공간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우리 가운데 같이 사는 거죠. 임마누엘 함께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관계로 천국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좋은 관계를 천국이라고 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단장한 신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 2절은 4절과 짝을 맞추어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이 곧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 이 말입니다. 왜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냐?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의미를 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특정한 인천이 아니고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예루와 플러스 살렘이에요. 예루는 뭐냐면 기초를 세우다 보이다 이런 뜻이고 살렘은 샬롬에서 왔어요. 평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평화의 터전 혹은 평화를 세우는 곳, 평화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은 평화의 터전, 뭐라고요?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화의 터전이라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배우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 하늘 새 땅을 배우는 이 대목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얘기는 언젠가 완성될 나라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을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됐다고 말을 하냐면 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계시록 21장의 얘기하고 거의 흡사하죠. 이전 것은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새 피조물, 새 창조는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오늘 이제 안 목자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과 방불하게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될 곳에 갖다 놓았으니 처음부터 성경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야 완성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식구를 데려가서 전쟁에서 연합국과 싸워 이겨 롯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그 앞에 어느 왕이 서 있어요. 왕이 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자, 그 축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보세요. 창세기 14장입니다.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뭘 들고 나왔다고요? 빵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그 다음에 살렘, 예루살렘, 살렘 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래. 제사장이래. 그럼 제사장이고 평강의 왕이고 빵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혹시 예수님.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지금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가 보여지고 평화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란 도시, 이스라엘 땅에 도시가 하나 예루살렘에 인천같이 그 도시가 왜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는가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지? 그렇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루살렘은 원래 누구 땅이었냐면 이방 족속 땅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다.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원래 여부스라고 불렀어요. 그 민족 이름을 따서. 그런데 그곳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이 쳐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길 또 시온 산성이래. 그리고 또 다윗성이라고 이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 다윗성, 이게 다 같은 동격으로 쓰였어요. 자, 그곳에 다윗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뭘 지었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뭘 지어요? 성전은 누가 지어요? 다윗이 지어요? 그 아들이 지어요? 솔로몬 그 아들이 지어요. 자, 열왕기상 6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성전을 지어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기가 뭐 산이 좋아서가 뭐 터가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평화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왜 주님은 완성될 나라를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사야 2장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날 마지막 때 되면 전부 한 곳으로 모이는데 어디에 있는 곳?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율법과 주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모여든다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데는 이렇게 성전에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그 회개가 땅끝까지 이르며 너는 증인이다 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성전이 있는 곳 하나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과연 예루살렘 산은 도대체 그 전에, 오래전에 도대체 어떤 산이었길래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땅이 뭐라고? 그 땅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굴 낳았지?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을 뭐라고 해?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네 아들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놓으세요. 네 아들 대신에 죽을 양을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유명했던 그 너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될 양이 준비되어 있는 산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자, 창세기 22장 시작.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 자, 역대하 3장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이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토로 잡아놓았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희생 제물로 나타난 어린 양이 있던 그곳, 거기에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면서 이 우리 그 성전에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도대체 뭐길래, 성전이 있으면 왜 주님은 성전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될 나라로 상징했냐? 자, 역대하 7장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눈길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기에 마음과 내가 주목하고 눈길을 항상 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된 나라로 표시해 우리한테 알려주시냐 이 말이지. 그 성전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지성소 안의 핵심은 언약궤예요. 언약궤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지금 얘기해요. 세 가지가 뭔지 조금 아까 읽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만나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돌판, 십계명 새긴 돌판,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뭐길래 주님은 여기에 마음이 있고 여기를 지켜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떡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선이에요. 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 나는 거 봤어요? 아니, 지팡이에 싹이 나냐고. 안 나지.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해.
돌판 볼 것도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언약궤인데 뒤집어. 이건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 다 뒤집어서 다 실패했어요. 만나를 먹고도 만족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못 먹겠다 이랬어요. 옛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 불평의 대상이었어요. 생명을 주는데도 그거 싫다고 딴 데 가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아론만 잘난 척하는 것 같은 거야. 지도자여 있으니까.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끌어내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지도자가 진짜 누군지 봐라. 싹이 난 게 아론의 지팡이야. 그래서 그 도전했던 사람들 싹을 해치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모, 배신, 배반의 상징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율법? 여러분, 하나님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뭐 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고 파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금송아지를 경배했다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인간이 처절하게 실패했던 실패의 상징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어.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있어. 그러니까 죄와 배반함과 영모를 덮고 있는 거야.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와 이 평화라고 했던 평화의 터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 온상들이, 근거들이 그 언약궤 속에 있고 그걸 누군가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뿌렸다고. 그게 예수님의 피고, 하나님에서 보면 그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덮고 있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피가 보여서 우리를 향해 괜찮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 그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보세요. 화해시키셨대. 이 평화의 반대말은 싸우고 전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 안 해? 집에 평화가 있어 없어? 여자분들은 있어. 남자는 없어요. 맨날 혼나니까. 뭐 싸움이 돼야지. 제가 얼마 전에 부부가 싸우는 걸 옆에서 봤어요.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는데 3,000원 때문에 싸워. 3,000원 때문에. 3,000원 때문에 싸우는데 아내분은 급해서 3,000원을 썼어. 근데 남편한테 물어봤어. 3,000원 쓴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썼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아내가 뿔딱지가 나갖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답을 얻는 거야? 공감을 하라고, 공감을. 그래서 삐져갖고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더라고.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 내가 3,000원 줄 테니까 제발 좀 화해해라. 아내 3개월 간 다음에 화해했어요. 자, 그럼 화해했다는 얘기는 그냥 화해가 돼.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치러야지. 남자는 무슨 잘못이 있어? 자기 의견 얘기라고 해서 얘기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고문을 당한 거야. 그럼 이 아내가 용서를 한 건 그냥 용서한 거야? 3개월 동안 고문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 준 거야? 대가를 치르고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됐어 하고 내가 용서했다 하는 순간 화해가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끌어내렸던 이 원수됨, 하나님과 저주의 관계에 있던 이 관계는 용서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자기 육체로 담을 허무셨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방인과 유대인 개 취급했던 사람 취급 안에서 그 사이에 담이 있었어. 그 왼수 보듯 했어.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유대인이 아닌 이 외국인들은 전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 철저한 담을 쌓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허물어졌냐면 예수님의 육체의 값을 치르고 용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으니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예수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 이걸 칭의라 그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야. 저는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죄가 아니라 아무튼 꽤 큰 죄를 졌거든. 부도 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어디 가서 차라리 내가 그때 형무소를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나한테 이러신다는 거야. 홍철아 괜찮아 이러신다는 거야. 전 저 소리가 그렇게 들렸어요. 괜찮다고 하시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맛보지 않은 걸 소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유치원 다니기 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라면 처음 먹을 때? 옛날엔 그냥 소면만 있었지 다른 국수가 없었어. 근데 꼬불꼬불한 노란 국수를 먹는데 국수에서 무슨 우유 맛 비슷하게 나는 거야. 난 이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 속으로 또 라면이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여러분 짜장면 처음 먹을 때 기억나요? 우리 짜장면만 주면 다 그 천국이었잖아. 공감이 안 되는구나. 다들 잘 사셨나 봐. 여러분 발룻이라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없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룻이 뭐냐면 필리핀 음식이에요. 감 드세요. 필리핀. 뭐냐면 부화하기 전에 오리알을 통째로 먹는 거래. 오독 씹히는 맛이 있다네. 그걸 우리나라 산낙지도 우리는 마음껏 먹는데 외국 사람이 보면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맛있어. 보세요. 먹어보지 않은 걸 먹고 싶다고 소망할 수 없듯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따라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평화의 이야기는 먼 어떤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걸 경험하는 존재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욕먹었던 사람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예수님 너희 가운데 지금 내가 있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왔다고 그래요. 왔다고 그래.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원래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예수 믿은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있대. 그러니까 천상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천상에 앉혀져 있는 존재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 이미 나라를 옮겼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우린 들어와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루살렘, 평화라고 얘기하는,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관계와 상태를, 내가 어떤 지금 존재냐. 예?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뭐냐면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고 평화, 쌈박질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게 아니야. 그거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걸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화, 싸우지 않는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지. 평화란 바로 이런 거예요. 평화란 바로 이런 거야. 자세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셨던 구절인데 저 상태가 평화구나. 자, 이사야 11장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자, 평화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 이리, 사자, 곰 이것들과 그의 먹이들이 같이 노는 곳이래. 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살무사를 쥐고 놀아도 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게 양이나 염소나 소들은 먹잇감이지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잡아먹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세상은 그렇다 이거야. 이 모든 세상은 다 그렇게 잡아먹는 세상인데 진짜 평화는 뭐냐? 서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게 안 느리게?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고 얘기하는데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들은 느긋하다고 그래요. 이 느림과 느긋의 차이는 뭐냐면, 느린 건 뭐냐면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느린 거야. 에? 빨리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걸 느린 거야. 근데 느긋은 뭐냐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빨리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마음이 없다고 아예. 충청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고수야. 자기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경쟁이고 서로 잡아먹고 땡겨야 돼. 맞아, 맞아. 내가 밟고 올라가야 1등 할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끄집어내려야 승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거 안 뺏기려고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언제나 1등일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이 세상은 사자가 염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서로 잡아먹는 세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끄집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되고 1등 하겠다고 서로 주먹질하고 서로 뺏고 싸우는 절대로 평화가 있지 못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좀 더
지금 우리가 지금 송도에 살잖아요. 인천의 송도는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이 살아. 그렇다고 인정을 해요.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송도에 들어오고 싶잖아. 송도에 들어왔어. 들어오면 행복할까? 아니야. 송도에 들어오는 순간 송도에 있는 나보다 큰 집이 보여. 그 송도에서 제일 큰 집 살잖아. 큰 집에 살아도 강남 30평 아파트 값이 안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여?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울대 가고 하버드에 가면 그걸로 만족할까? 아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짜리 집에서 살면 만족하겠어? 에? 저는 내 마당에 사냥터가 있는 마당을 갖고 싶은 사람이에요. 에? 말 타고 사냥하는 정원이 있는 그런 곳에 살고 그런다고 만족할까? 여러분 보세요. 남들이 볼 땐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는데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이 없어. 왜냐면 상대적 빈곤과 열등함이 있는 거야. 나보다 더 잘난 놈이 있거든. 나보다 더 가진 놈이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화도 없는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뭔가 뺏어야 되고, 여기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그곳에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대. 울부짖음도 없대. 뒤집어 얘기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고통받고 있단 말이에요. 남보다 더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 대부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대.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쟤랑 싸우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역 모임에 2개의 교회를 연합해서 부흥회를 해줍니다. 부흥회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 40명을 우리가 40명 이상 가서 도와요. 섬긴다고. 그럼 우리 교회 일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 일도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 가서 우리가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싶은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니 평신도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 뭘 봐야 배울 거 아니야. 보고 배우는데 뭘 본 게 있어야 도전을 받지. 본 것도 없는데 무슨 도전을 받아. 그들이 여기 찾아올 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거야. 가서 섬긴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과연 그 교회 가서 우리가 사역해 주는 게 진짜 그분의 그 교회 목회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충분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아직 흉내를 못 내요. 섬길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제 설교는 달라요. 맞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보고 와, 저 교회는 정말 좋구나. 저 교회 목사님은 괜찮구나. 그래서 교회 옮기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서 목사님 비교하고 판단하면 과연 목회에 도움이 될 거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속으로 대놓고는 말 못했어요. 속으로 이 사탄은 물러가라는 얘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강사를 초빙해 갖고 부흥회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강사가 저보다 훨씬 젊고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많이 배웠어요. 에? 그 교회도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왔고 여러분이 홀라당 뒤집어서 전부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어. 그럼 1번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를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1번. 2번. 저 좋은 목사님을 소개한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다. 어떤 거야? 어떤 거냐고? 여기 왜 대답을 안 해? 여긴 뭐야?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그걸 그 좋은 걸 갖다 주면 야 좋은 걸 갖다 주느라고 애썼구나 하고 더 좋아 보이지. 그 좋은 걸 따라 옮기겠냐 말이야.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그분은 일주일에 3번 공을 차러 가신대. 공을 차면 3시간 찬다는 거예요. 미드필더래. 그분 허벅지하고 다리를 보니까 근육이 장난이 아니야. 말 근육이야. 와.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저는 뭐 쓰레기야. 거의 체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내가 그 목사님이 부럽고 경쟁자로 보여서 조용히 벽돌을 들고 뒤통수 칠 마음이 없어요. 아세요? 그럴 마음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다, 그 목사님이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지옥이지. 안 그렇겠어요? 온통 교회가 내 교인 뺏어가면 어떡할 거냐고 신경 쓸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 용서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가든지 말든지 데려가든지 말든지 난 내 교인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거 주려고 여기저기 다녀서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서 줘야지. 그건 뭘 따지기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지금 뭐 평신도 세미나를 하든 뭘 하든 다른 교회가 잘 되라고 섬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 교회를 섬기는 거나 무슨 저기 평세라 뭐 다 하는 게 지금 다른 교회 섬기고 싶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잘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우리가 보고 우리는 왜 손해보나, 저 교회가 잘 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경쟁, 우리 옛날에는 그전엔 전부 적대시했고 전부 적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내가 괜찮다 하고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상대방을 원수로 보거나 깎아내리거나 쥐어잡거나 그럴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럴 마음이 아예.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전라도 정읍에 금산면이라고 있어. 거기 마펫이라는 북장로교회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 근데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사랑채 방을 내줬어요. 여기서 예배하라고. 근데 그 조덕삼이 집에 머슴이 하나 있어서 말을 부리는 마부가 있었는데 이름이 이자익이야. 이 마부도 주인이 거기서 예배하니까 자기 들어가서 예배할 거 아니야. 종들이 예배하다가 이 사람도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한 집안에 주인도 있고 종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생긴 거야. 그랬다가 이 교회가 점점 커서 장로를 뽑는 날이 됐어요. 장로 선출의 후보가 누가 나오냐면 조덕삼과 이자익이 나온 거야. 그 집주인과 종이 나온 거야. 예? 투표를 했어. 누가 이겼게? 어떻게 알았어? 종이 이겼어. 종이 이겼어. 아니 그럼 생각을 해봐. 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복음을 들었고, 그죠? 내가 우리 집을 교회로 오픈했고, 저 종놈은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놈이 장로가 되고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네. 이제 입장이 바뀐 거야.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세상엔 시기 질투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경쟁 상대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분을 섬기기 시작했어. 이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냈어. 학비를 다 내주고 이분이 목사님 되도록 했어. 1920년대에 그가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그 조덕삼이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네? 그 주인은 평생 평신도로 그분을 잘 섬기고 지지해서 그분이 장로교 총회장까지 했어요.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의 평화라는 것의 상징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 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장이 자기 직원 전도했단 말이야. 그 직원 전도해서 교회 나오는데 이 친구가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신학교 보내주고, 이 친구 목자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런 평화의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이 네가 성전이다 그랬잖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잖아. 평화는 나부터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는 정도의 괜찮은 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스스로한테 얘기하세요. 나 잘하고 있다. 얘기하세요. 잘하고 있어요.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처럼
그를 경쟁으로 보거나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 주껏 너 살라고 했다. 상대방 살리는 게 기쁨이 되는 천국을 맛보고 그 평화의 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성만찬 준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만찬을 함께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평화하여 그것이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주님의 명령대로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은 나에게 평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이며 생명입니다. 그분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원수됐던 우리를 화해시켜 평화를 이루신 그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을 못 받으신 분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식구에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그 명령대로 우리는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우리를 괜찮다라고 하시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그의 피 흘림, 피 뿌림입니다. 이 죄인에게 정하다 하시면서 7번 뿌리셨던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살 수 있는 삶이 있습니다.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잔을 못 받으신 분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허락해 주셔서 평화의 주님이 내게 오셔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터전, 그 평화가 보여지는 곳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었으니 나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고 경쟁자로 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주의 보좌의 자리에 인정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평화를 누리는 도성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누구도 적으로 보지 말고 사십시오. 내가 1등하고 내가 왕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아니하며 경쟁 상대로 보지 말고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나 죽어 너 살라고 하셨던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그때 세상은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화를 주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유익이 아닌 이타적 삶으로 평화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모든 경쟁을 내려놓고 정죄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목장과 우리 목자 목녀님 위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위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